사실은 이런 귀한 목사님하고 호영호재할 수 있는 제가 복이지요. 예, 복이고 참 인격적으로 인품이 훌륭하셔서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예, 누구를 만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만남에 대한 설교도 하루에 몇 시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너무 과찬을 미리 해버리니까 너무 기대를 하면 또 실망할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서서 하다가 앉아서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전에 조금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을 못해서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을 더 자세하게 못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약속을 드렸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에베소 부분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언약 맺음이란 말이에요. 언약 맺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2부 예배 때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이 언약장은 여기서 15절에서 17절까지가 언약 내용이에요. 그 전에 에덴 동산 그리고 그 후에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과 가정의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은 뭐냐면 성례전적으로 이해를 해서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는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 교회보다 작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목회력이 좋은데 이분이 이제 좀 크게 목회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저는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목회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되고 목회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분이야. 만약에 신도시에서 했다면 2, 3천 명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실 분이야.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교인이 얼마 안 되었어요. 300명 모이는 데서 장로 10분 그렇게 모시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이제 70이 넘으니까 자꾸 말이 곁으로 나가. 그러고 뭔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도 70 넘으면 다 똑같아. 우리 유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아? 70 넘으면 똑같아. 그래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은퇴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가 언약 맺음이에요. 언약 맺음인데 그 전편에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하나는 성례전적, 생명과와 그다음 뭐예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그것은 대면 예배하다 아까 장로님 얘기했네.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제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지켰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두 분이 진보적이에요. 그 두 분이 한 분은 박사고 한 분은 서울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제 인재 퇴직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교회가 사회에 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하고는 2시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설득이 되면 장로님한테 따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얘기 못하잖아요. 장로님은 저보다도 약하니까. 그래서 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격이니까, 인격과 인격이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지었느냐? 하나님 인격과 자기를 닮은 우리 인격이 서로 마주 보려고 그런 거예요. 마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응답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런 이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대면해서, 자기 백성을 대면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니까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죠, 성전.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네 강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보면은 2장에 보면 네 강으로 흘러요. 이건 뭘 얘기했냐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우주 천체 천문학 쪽에서 외부의 별들을 탐사를 하고 탐험을 하잖아요. 뭘 찾나요? 물을 찾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에덴 동산에부터 네 군데로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온 세상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그림이 에스겔서에서 그대로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그림이 다시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이게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성전이 쭉 이렇게 흘러나가면 성막으로 나타나고 성전으로 나타나고, 이게 구약시대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이게 성막 개념의 용어입니다. 장막 지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 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장막 치시고, 이게 성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성경 전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복을 총칭하는 개념이 샬롬이에요. 샬롬을 누리고 사는데 거기에 뭐래요? 가정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조망해 보면 모두가 뭘로 연결이 되냐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돼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신약은 교회와 주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교회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얘기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뭐예요?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학학을 한 신학자들은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냐 새 이스라엘이냐, 이걸 갖고 한때는 굉장히 깊은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상황화시켜 놓은 거예요. 교회가 뭐냐?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상황화시킨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제가 맥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성경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을 가르칠 때도 각 교파 선교사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전제하기를, 개혁신학이 뭔 줄 아냐? 종교개혁을 말틴 루터가 하고 그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분이 칼빈이다. 그분의 신학적인 바탕 위에 모든 우리 개혁교회, 종교 개신교는 다 그분의 신학 바탕 위에 있다. 순복음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다 이제 수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주제가, 총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만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성자 하나님이 하셨고, 예, 계시도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갑니다. 영육이 갑니다. 영육이.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육인 우리와 절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으로 오셨는데 가실 때는 육신을 입고 가신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하나로 교제가 되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해서 모든 것을 다 중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둘로 나눠지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직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세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감으로 볼 때는 90% 정도 이상을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다 초점을 맞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이거든요. 이건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구약에서 일부, 신약에서 일부입니다. 전부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빈은, 말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을 완성한 분은 칼빈이에요. 뭘로 했느냐? 에베소서로 했어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반드시 에베소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고, 고린도서를 보고, 바울 서신을 봐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도 하지만 교회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주님이 교회 세운다고 십자가로 구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조나 구속은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창조했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구속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걸 적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은 둘로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과 편지 기록이에요. 역사서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중에서 핵심이 바울 서신이죠. 예? 바울 서신 중에서 4권을 13서신 중에서 4권을 제인 9가지 서신이 뭐냐?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내 성경도 뭐냐면 목회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 목회 잘해서 교회 잘 세워라.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서이면서 서신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가, 마지막 종말이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가 전개되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서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내가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쳐요.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덴 동산도 뭐예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에서 바른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함수 관계에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하나 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두 강좌를 지금 내가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언약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언약을 맺었는데 17절이 언약 조항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이 뭐냐면 뭘 얘기하느냐? 위계 질서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서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을 백성에게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재헌위원들이 우리나라 건국한 것처럼 모여서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주권이 백성에게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언약을 값이신 하나님과 의린 아담. 이 아담은 개인 아담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포함한 아담이에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주권 문제를 누가 가질 것이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주권을 선포해야, 쉽게 얘기하면 왕권 전제 국가니까 이 상황화된 편으로 뭐 어명이죠. 어명.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명이 뭐냐? 주권이 뭐냐? 15절이에요. 15절,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예, 지금 막 헷갈리는데 다 딴 데 놓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잤네. 2장 15절이 하나님이 주권을 당신이 갖기로 언약을 맺고 나서 일성으로 처음 주권 선포예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거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경작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게 파생된 뜻이 있는데 가장 중심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옵니다. 에베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노예,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성으로 선포한 주권 선포가 뭐냐면 섬겨라. 섬겨서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세우고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 섬기라는 것을 학자들이 번역할 때 문맥적으로 봐서 경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틀린 의미가 아니에요. 아바드가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신학적인 의미로 번역해야 된다. 왜? 첫 번째 주권 선포는 우리 인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주는 거야. 어떻게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섬김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 여기가 천국이 돼요. 가정도 열심히 섬기면 천국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섬김 받으려고 오면 갈등이 생기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지옥이 되고 가정도 지옥이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삶의 방식은 섬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교회도 이해하고 가정도 이해해야 된다. 자,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제도를 줘요. 첫째는 안식일 제도, 두 번째는 노동 제도, 세 번째는 가정 제도를 줍니다. 안식일 제도를 왜 주냐? 섬겨야 될 대상을 지명, 하나님을 섬겨라. 노동 제도는 대상을 뭘로 해요?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이 제도와 섬김이라는 그 주권 선포 라이프 스타일을 묶어놓은 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그걸로 성문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가정제도는 왜 주었느냐?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며 사는 백성으로 낳아서 길러내기 위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런데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정이 깨져요. 마귀가 한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는 역할을 깨버려야 하나님 나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가정이 뭘로 회복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를 빨리 넘겨보세요. 저는 교회에 대한 집회를 한다면 에베소서만 가지고 합니다. 에베소서만 가지고.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앞에 있죠.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냐, 1, 2, 3장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4장, 5장 전반부까지 21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윤리를 다뤄요.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뭐냐면 왜 교회를 세웠느냐?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장, 지금 성경을 펴고 따라오시라고요.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가 뭐냐면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6장 1절부터 4절은 부자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를 묶어서
교회를 왜 세웠느냐? 가정을 회복하라고.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뭐예요? 노사 문제를 다뤄요. 종과 상전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뭐냐? 노사관계예요. 그래서 사회를 회복해라. 이게 교회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정 회복하는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그 설교 메시지를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데,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까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20년 이상을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하면서도.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논문이라면 명료하게 정리했겠죠. 역사 이야기가 특징이니까 성경은.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내의 위치가 어디고 남편의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중요하게 다뤄요. 유계질서예요, 유계질서. 언약을 왜 맺었다고요? 유계질서 세우려고. 왜냐하면 공동체의 존립은 유계질서가 서지 않으면 존립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모아놓고 내가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인성교육. 성경은 인성교육, 신앙교육, 그 다음에 학습교육,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인성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인성교육이 뭐냐? 유계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계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유계질서를 가르치면서 파생되는 게 뭐냐? 예절입니다. 예절 교육은 유계질서가 분명히 이해될 때 예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여기 먼저 아내들이여라고 있어. 아내들아, 너 아내 네가 위치가 어딘 줄 알아? 네 남편이 머리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계질서와 역할을 얘기하는데, 이 유계질서를 역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면 또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지금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냐? 교회와 주님의 관계로 설명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뭐예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할렐루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정회복의 모델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신앙의 명문가문 세우자. 신앙의 명문가문 세우자.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운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하면서 이 31절을 보면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32절에서 이 비밀을 거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킨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정들은 다 기스가 나 있어. 깨진 가정도 있지만 깨지지 않았어도 갈등을 하는 기스가 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치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회복돼야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회복이 뭘로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모든 가정들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훈련이 뭐냐? 훈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기 훈련이 있고 적용 훈련이 있어요. 가령 운동으로, 축구로 지금 축구 시즌이니까 볼을 다루고 토스하고 패스하고 슈팅하고 때리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나서 게임을 붙이잖아요. 지금 뭐 어디 원정 경기 한다 가서 게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적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 훈련을, 적응 훈련을. 그런데 골을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사람이 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훈련은 두 가지라고. 항상 모든 훈련이 기본기와 적응 훈련이에요. 기본기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기본기 훈련을 하는 거야.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임자를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목사를 데려온 거예요. 예. 자, 이 기본기 훈련이 잘 되지면 어디 가서 적용해요? 가정과 사회에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훈련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도 지금 1시간을 강해야 되는데 이제 좀 아쉬워요. 나를 언제 한 주 부르면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지. 예. 섬기는데 기본기 섬김을 잘 하면 가정에서 부부가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원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섬기는데 가정에서는 안 섬긴다. 이건 섬기는 척한 거예요.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뭐라고 해요?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일 성수 부분을 다룰 때 그런 부분을 다루고 이번에 라오스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충격받더라고. 아,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사회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 보니까 누리는 게 있어. 여러분, 교회론에서 보면 섬기면 뭐냐? 권세예요, 권세. 섬기는 만큼 권세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섬기니까 이렇게 내가 부유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임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습니다 하고 주일날 와서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기본기를 잘 닦고, 그래서 가정에 가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 기스난 부분이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밟히는 거야.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존경하십니까?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받지 못하면 거울입니다. 나의 삶의 거울이 세상 사람들이요. 존경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섬깁니다. 섬기면은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한테 위해를 가해도 섬기는 거야. 그러면 등신으로 여겨요. 우습게 봐요, 사람을. 그리고 이용해 먹어요. 거기에 질려버리고 겁이 나갖고 더 섬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직한 성격을 가지고 상대가 나를 속여먹고 돌려먹어도 내가 이용당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계속 섬겨보세요. 계속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를 거치더라고. 예? 무시하고 업수 여기고 마음껏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대하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하지? 그러면서 겁나기 시작해요. 겁내기.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를 제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대전 이 남북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성장 돌려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돼. 안 믿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을 보고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고,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이 전도 운동할 때 이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돼. 예? 업수 여김 당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이용도 당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지 거기에 나가면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런데 그 단계를 더 넘어오면 존경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북교회 재직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슨 재직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훈련하는 곳이다.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본기 훈련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 그냥 교회가 아니죠. 가정과 교회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신앙의 명가를 세우게 해달라고. 신앙의 명가를 세우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장로 10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면 달라지더라고. 의식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더라고. 예? 그러니까 형편없는 장로가 가끔 하나씩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자식 결혼시킬 때도 장로 자제라면 벌써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가, 우리 누구가 장로님이셔서 하면은 후손들에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가문 세우기 위해서라도 장로를 사모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계속 한 시간 불러서 안 된다니까.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물을 한 병만 더 갖다 주세요. 한 시간 불렀으니까 2시간 할게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만 얘기하죠. 자, 빌립보서 2장 본문을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구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물은, 이 땅의 사물은 다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기 21장 보세요. 1장 27절에서 시작돼서 2장 1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구조적으로. 예? 예. 그래서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단어가 뭐냐면 포리스티오마이라고 동사로 되어 있는데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상황화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상황화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경이 빌립보라고 우리가 읽죠? 빌립보라고 그 헬라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필리폴리스예요. 빌립보가 필리폴리스예요. 예, 감사합니다. 필리폴리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렉산더 대제 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자기를 기념해서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세운 도시가 필리폴리스예요. 필리폴리스에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복음 전거에서 자주장사 누디아 이 친구 만나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필리폴리스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폴리스잖아, 폴리스잖아. 그래서 여기서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게 상황화시킨 거야. 너 필리폴리스 알지? 여기에 세워진 이 교회,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상황화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은 교인답게 신앙생활해라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교인답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신앙생활하냐? 1부, 2부로 나눠요. 1부가 뭐냐? 27절부터 그 30절까지예요. 외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외적인 교회 생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남북교회잖아요. 이 남북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뭐고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강력하게 세상을 쥐고 있잖아요. 교회까지도 쥐려고 하잖아요, 사탄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를 사탄이 점령해 버렸어. 예. 그런데 교회까지도 점령하려고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교회 밖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세상으로 나가면 영적인 전투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7절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니 1장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27절 7절 20 아이고 저기 27절의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거기서부터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거기부터 읽어요. 시작. 예, 여기 서다 하는 단어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1대1로 각개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무리와 십자군의 정병이 함께 전쟁을 하는 거야. 서서는 전열을 가다듬는 전투 용어입니다. 협력하는다는 것도 전투 용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서로 연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연대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영적인 전투하는 것이다, 교회가. 아멘. 그 다음에 28절 시작. 예,
이 부분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30절에 보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전투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깨부수려고 교회까지 침투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럼 뭘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얘기 27절에서 30절까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외적인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 내적인 교회 생활이에요. 내적인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자, 내적인 교회 생활 부분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절 자, 여기서 1절에 보면 교회 생활은 뭘로 얘기하냐?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죠. 여기는 구역입니까? 소그룹이?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나눌 때는 좋았어. 근데 교제하는 시간 보면은 그때부터는 도마 하나씩 가지고 칼을 하나씩 들고 자기 남편 목부터 쳐. 계속 남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육적으로 많이 가서 먹는 교제를 너무 많이 해. 사실은 성령의 교제가 돼야 되거든. 성령의 교제, 에베소서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배보다 에베소서는 무엇을 먼저 하냐? 성도의 교제를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제는 뭘로 나타나요? 신앙 간증이에요. 간증을 들어야 힘으로도. 내가 이번에 라오스 가서 이분들이 한 번씩 고맙다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들이 한 2시간 동안 선교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건 세상적으로 이해관계로 도움이 되는 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 잘하고 간증 있는 분 옆에 붙어 다녀봐요. 나도 모르게 도전받아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나는 장남인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는 8남매 막내예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전도했고 먼저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나는 막내인데도 형제들 다 전도했는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도전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보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더 중요시하고 먼저 언급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예. 자, 성령의 교제인데 거기 보면 성령의 교제를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자비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재직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여기서 권면에 대해서 하나 적용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권면 잘못하면 상처 줘요. 그렇죠?
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전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신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드러난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야단치는데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야단을 쳤는데도 나를 더 좋아한다니까? 그것은 깊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깊지 않고 보고 허물 보고 야단을 쳐봐요. 그건 사랑이 담겨서 이 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관계도 가져야 돼. 그래서 저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끼면은 자기의 어떤 부분을 지적할 때 그걸 굉장히 고맙게 여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권면 잘해야 됩니다. 그 권면하라고 그냥 뭐 성경 말씀대로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면하는 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그 위에도 이거 하나하나 짚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2절 다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제일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공동체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된 교회. 여러분, 교회로 보면 교회의 속성이 4가지입니다. 속성이라는 그 성질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일로 첫 번째가 하나 된 교회예요. 왜? 한 몸 된 교회니까.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잖아요. 한 몸 된 교회니까 제일로 중요한 먼저 가는 속성이 하나예요. 하나 된 교회.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세 번째 캐톨릭 교회, 보편적인 교회. 네 번째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의 기준을 갖고 사는데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감정이 기준이 돼. 그게 좋으냐 싫으냐로 분별을 해. 이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성숙한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나아졌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뭐가 기준이냐? 덕이 되느냐 덕이 안 되느냐. 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잃어버리면 가정도 하나가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 되는 사람이 못 돼요. 예? 여러분, 그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재직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적용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섬김은 뭘로 하는 거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하고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여기서 겸손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핵심 단어가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인 우리 은사되는 김세훈 박사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덕목이 뭐냐? 사랑과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본문을 보면, 성경으로 보면 사랑과 겸손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지만 그렇게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태도예요. 겸손이라는 태도가 뒷받침됐을 때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꽃이 펴져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남을 돌아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또 이 뒷부분을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진도를 하겠습니다. 2시간 한다고 했는데 2시간 할까 봐 겁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일부는 외적인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영적인 전투하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의 섬김에 예를 들어요. 사례를 들어요.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누구를 사례로 들어요? 예수님을 사례로 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겼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리해 놓은 조직전학의 한 분야가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하와 승귀. 비하와 승귀는 어려운 한문이죠. 한글로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지심, 높이심. 예, 비하와 승귀를 다루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교리를 다루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사례를 모방하자, 닮아가자, 삶의 교훈으로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삶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1절을 초대교인은 신앙 생활의 전통 공식으로 삼은 거예요. 예?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삶의 전통 공식으로 삼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보니까 시편으로 교독을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으로 교독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유자가 그러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사유자가 그러면 6절로 화답을.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면은 회중들이 7절로 화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례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인데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의 전통 공식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직들이 이 말씀을 초대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의 전통 공식으로 이 말씀을 삼고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대전 남북교회가, 대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드러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 거기 보면은 8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6절부터 8절까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버리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명 인사가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가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내가 유명하려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 너 유명하게 해줄게. 너 높여줄게. 어떻게? 너 낮아지면 돼. 할렐루야? 예.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보고 싶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본체라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단어,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예요. 취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취하다는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예요. 도적질하다, 강도질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본래 뜻으로 강도질하다는 뜻으로 한번 읽어봐요. 말이 되는가?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한데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강도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말이 안 되지. 본질이 동등한데 뭐 동등될 것을 도적질하려고 그래. 동등한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오류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 쓰인 것이 오류라고. 아니에요.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아담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하지 않아. 그런데 선악과를 냈다 먹고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해지려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담처럼 그런 존재다. 너희 후손들이. 이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강도질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거짓거리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 몰아내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 다 한 번에 붙잡혀서 사형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도적질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 조상이 그런 조상이야. 그런 죄가 계속 너희에게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자꾸 교만하려고 하는 거야.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본래 본성적으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데 마귀가 자꾸 부채질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만 부채질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도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6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태도예요. 성육신하실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성육신하셨는가? 이 태도와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성육신을 못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7절은 뭐냐?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자, 목적 다시 7절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오죠. 형체라는 말도 6절의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우리의 어법상 이렇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바꿔 표현했는데, 본질이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본질이 종이 되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종 노릇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시범 보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 노릇 다 해서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만거리가 있어도 겸손해야 될 이유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님인데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본질이 종이 돼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례를 드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만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사랑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겸손을 다루는 거예요. 왜요? 겸손한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의 섬김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고요. 나는 섬긴다고 했는데. 왜? 태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의 섬김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반드시 타인에게 나는 섬긴다고 했는데 그 상대는 상처를 받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예? 할렐루야. 자, 그 다음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을 시작. 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게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공생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속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십자가 죽으심을 구속적인 관점으로 여기서는 말을 안 해요. 겸손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셔서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 이 사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 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에까지, 머리 드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것인 삶이 이게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재직 수련으로 저한테 1시간 붙다여 말씀드리는데 가장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적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왜 오셨느냐? 종이 돼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섬기다가 결국은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겸손이다. 그 다음에 나보고 하라면 이 말을 하고 싶어. 까불지 마. 겸손한 척 하지 마. 겸손한 척 하면 안 돼요. 못 한다니까 나는.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안 돼요. 주님, 내 죄성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나아지는 거야. 나아지는 거야. 우리는 되어져가는 존재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도 받고 그러다가 연세가 들면은 그냥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경건함에 이뤄야 돼요. 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본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삶에서 우러나는 이런 삶이 되지면 고개가 숙여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연세가 들면,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노인 권사들은 거의 다 여우가 되더라고.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저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속이 저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순수함이라고 봐요. 순수함. 얼마나 순수하느냐.
여러분 순수해봐요. 다 좋아하지. 순수한 사람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순수한 사람이 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아이고 저 집사라고 저 권사라고 저 장로라고 그런 손가락질 들으면 안 되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절에서 11절은 그냥 쉽게 그냥 빨리 정리할게요. 또 말씀 이제 거기 끝나야 될 시간이 됐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예수님이 내가 시범을 보일게.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무릎 꿇고 우리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섬김 받은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서 주라 시인하더라 이게요.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이것 가르쳐야 돼요. 겸손해 보세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 친구가 저 대령까지 갔다가 별은 못 달았어요. 꼭 별 다를 줄 아는 거야. 저도 알고 주변에서 다 알고. 워낙 그 줄도 잘 서 있고 똑똑한 친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요. 장군 같은 사람이 장군 되는 게 아니라 장군 같지 않은 사람이 장군이 된대요. 그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장군이려면 따까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걸 끝내주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그렇게 돼진 사람이 아니 그냥 자기가 승진하려고 별 다르려고 그런 것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느낀다고. 그런데 섬기면서 즐거워해. 그들이 장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군 딱 진급한 사람들 보면 장군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장군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만 잘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냉대받지 않고 살고, 섬김만 잘하면 누구한테든지 인정받고. 내가 간증할 게 많아. 섬김 잘해갖고 성공한 사장된 예도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얘기할 시간이 없네.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닮는 자세로 섬기면서 내가 재직을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 그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면 언젠가는 누군가 와서 밀어내버려.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부작용 없는 높은 곳에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절 한 구절만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펴셨습니까? 거기 4장 집사의 직분은 어디가 나와요? 몇 절에? 내가 지금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한다. 내가 낮아서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일하면서 체험을 해야 믿음의 담력이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섬김의 권세예요. 섬김의 권세.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반드시 이 13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섬기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혼자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섬겨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섬기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이 싫으니까. 그런데 섬김은 반드시 희생이 전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것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압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섬김에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누려요. 계속 섬기다가 보면. 아시겠습니까? 내가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그러니까 희생 때문에 섬김을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동안에 하나님, 내가 금년 안에는 직분자로서 섬김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길들여지면은요,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보상을 더 크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길들여지면 뭐예요? 섬김이 힘들지 않고 즐거워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 교회 직분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 부분을 또 해야 돼요. 이것도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못 하는데, 섬김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와 은사 부분, 직분 부분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직분을 왜 주셨느냐? 자리 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리가 있고, 장로는 장로 자리가 있고, 권사는 권사 자리가 있고, 집사는 집사 자리, 교사는 교사 자리가, 자리를 정해 주는 거예요. 직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은혜의 선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라. 그런데 기도를 않고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교회에서, 내가 이 부분은 본문에서 좀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제일로 먼저 중요한 건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바로, 집사 자리가 바로 자기 자리고, 권사 자리가 자기 자리고, 장로 자리가 자기 자리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 그러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는 섬김의 연습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기 훈련을 금년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가정에 가서 그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회에 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만 하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으니까. 아름다운 지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갑니다. 18절까지 봐야 되잖아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12절. 성경을 펴놓고 여기 덮어놨어 벌써. 자, 같이 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을 뭘로 결론을 맺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위치에 서서 잘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못 해야 되느냐로 그리스도인의 뭐가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구원론은 중생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화구원이 있어요. 성화구원이 완성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해서 완성시키는 영화구원이 있어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가 보면 이거 에베소서 해야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게 뭔 줄 압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숙해져라.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13절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주신다? 소원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세요.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시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되새김질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소원으로 담아주셔. 아멘.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아까 감정으로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소원으로 살아요. 소원이 없으면 에너지가 분출이 안 됩니다. 예? 에너지를 불붙이는 것이 소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소원으로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소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인 죄를 욕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경건생활을,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본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길을 하는 거예요, 기본길을. 뭐 하려고요? 겸손히 낮아서 사랑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창세기 2장을 왜 처음에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 마음에 소원으로 담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 그 뒤에 이제 쭉 말씀이 나와요. 뭐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소원으로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밝혀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직분자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지금 섬김을 뭘로 표현했어요? 믿음의 제물, 희생이라는 말이 더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 위에, 이것이 엔드라고 하는 이 품사가 그리고라고 연결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 용례로 쓰일 때가 있어요. 곧이라는 의미로도 쓸 때가 있어요. 이건 곧이라고 받아야 돼요. 예? 믿음의 제물 곧 섬김 위에. 아멘. 예, 그게 특별하게 쓰이는 and 그리고라는 이 용례예요. 그러니까 이 용례가 이거
그리고 이것, 이렇게 설명하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간혹 특별한 용례는 곧이라는 의미로도. 그래서 믿음의 제물 곧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린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해서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겠죠? 아멘?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만 보지 말고 대답도 해줘야죠. 자, 대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과 사랑, 겸손한 자세로 사랑으로 섬긴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지금 벌써 4시간 넘었네. 빨리 끝내야 되겠네. 이 부분. 자, 5절에서 8절까지 낮아지신 부분에서 두 동사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사가 7절에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이게 7절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또 동사가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동사도 이게 핵심 동사이기 때문에 8절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겸손을 훈련하는 거예요. 낮아지심을 훈련하는 지금 매뉴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느냐?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예? 내가 전도 훈련 시킬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전도자는 마음 비우고 자세 낮춰야 된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 하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도적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가르쳐. 아파하고 있는 이웃을 내가 섬기러 가는 것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로 내보내는 것이지. 네가 가서 욕심을 가지고 끌어오려고 생각하면 전도 안 된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낮추고, 마음은 비우고 자세는 낮추고. 자, 옆 사람 보시고 시작. 마음은 비우고 자세는 낮추고. 이거 지금 여기서 한 100번만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 놓고 그렇게 교육시키세요. 우리 이 말씀대로 훈련하고 연습하자. 이게 매뉴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겸손을 훈련하는 방식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자세를 낮춰야 돼요. 아멘. 자, 옆 사람 보시고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은 비우고 또. 자,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남북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 동산이 된다. 마음 비우고 자세는 낮추고. 이거 계속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 비우고 자세 낮추고, 마음 비우고, 누구 만나러 갈 때도 마음 비우고 자세를 낮추고, 마음 비우고 자세를 낮추고. 이걸 매뉴얼로 삼고 계속 훈련해 나가면, 이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은 연말에 가면 훈련하지 않은 사람하고 많이 삶의 인격의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재직들 정말 이 겸손 훈련 잘 하셔서 마음에 사랑을 품고 다가가서 가까이 다가 섬기고 섬김으로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예? 내가 전도 운동하면서 제일로 힘든 부분이 뭐냐면 교회 데리고 나면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착에 대한 것도 싹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정착 때문에 1년에 수백 명씩 전도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정착시키려면
교회 환경이 갖춰져야 돼.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이 갖춰져. 여기 외적인 환경은 잘 갖춰졌어요. 내적인 환경은 목사 환경과 성도 환경이에요. 성도 환경은 뭐냐?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사랑으로 섬겨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 왔구나.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마치 천국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몇 주 나와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뭐 다락방 모였는데 뭐 음식 먹으면서 서로 뭐 비난하고, 누가 어쩌고 제가 얘기할까요? 내 동생이, 내가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은 놈이니까 교회에다 큰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이놈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지금 둘 다 장로 됐네. 집사 때예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늘 같이 산에 다닌 거예요. 산에 다니면서 이 두 인간이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이것들 봐라. 나는 교회가 다른 줄 알았는데, 교회는 다른 줄 알았는데, 내가 목사 동생인데 내 형을 이렇게 욕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한동안 엄청나게 그랬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나오면 다른 그분한테 친절하게 할 거 없어요.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그러면 진짜 내가 잘 왔네. 할렐루야. 정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인들 나눌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들은 절대로 전도돼서 온 사람들 옆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예배 드리는 자리도 딱 앉혀놓고, 예배 모범적으로 드리는 사람만 주변에 앉혀놓고, 처음에 나와서 좋은 그 감성적인 정서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음은 비우고 자세는 낮추자. 옆 사람 모시고, 마음은 비우겠습니다. 자세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활만 하면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셔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재직 수련의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을 훈련이 잘 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아서 신용만 하고 외식하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오니 이 말씀 붙들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철저하게 훈련하여서 참으로 교회에서 존경받고, 가정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과 성도들이 이 대전 남북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시고, 미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